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어떤 마음, 이전까지 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 상태이셨습니까? 기대감, 즐거움,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기 직전까지 부부싸움 엄청 하시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다가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속에 나오셨습니까? 구약은 제사라 그러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 불로 태워서 번제로. 구약에 제사라는 단어를 쓰듯이 신약은 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문자 그대로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예배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좀 한 걸음 옆으로 더 많이 나가면 항복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배인데 더 신령하고 좋은 의미, 정확한 의미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배. 왜? 내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 안 죽어도 되잖아요. 휴, 살았다. 고맙다. 땡큐 갓.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 전도다, 또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제사 드렸던 제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러니까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신약교회 예배는. 그건 뭐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경비 조달하는 것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절대 속죄 제물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제물이 아니라 그냥 십시일반 기부금 내서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목사 월급 주고 교회 행사하고 선교비, 구제비, 교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제사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배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다윈 이후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학교 가면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을 배우는데, 짐승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유튜브 동영상 보게 되면 밥 먹기 전에 주인이 개 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인 무릎에다가 손 얹고 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거 이쁘다고 킥킥거리고 좋다고 우리 개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 손현주 권사님 강아지도 맨날 손으로 이러고 손 모으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10계명, 3계명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전도서에 짐승은 죽으면 혼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이 속에 있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 죽나요? 육만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요. 내 영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육만 죽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죽으실래야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 돈 많이 벌어서 누리고 권세 얻어갖고 지도자의 자리에 대통령 이런 자리 갖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위 몇 개 가지고 대학 교수나 총장하고 자랑스러워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게 문제죠. 이게 부담이 돼갖고 예수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행위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예배해요. 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존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안 하는 짐승이나 예배 안 하는 인간이나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살다가 보니까 돈 벌고 세상 일에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예배자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공부가 너무 바쁘거든요. 돈이 너무 잘 벌리거든요. 게임과 오락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맥주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일컫는 무교병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대나무가 그냥 쭉 자라면 튼튼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마디가 있죠.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몇 달 쭉, 1년 쭉 가게 되면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건강성을 주기 위해서 마디, 절기, 기간에 마디를 끌는 거가 절기라는 거예요. 밋밋한 인생,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이지,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믿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게 딱 꺾어주는 것,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교회 절기니까 또 헌금하는구나. 이 절기가 헌금으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매번 주보 만들 때 절기 때 절기 전주에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껴서 드렸어요. 이번부터는 제가 안 꼈어요. 왜 안 꼈느냐? 물론 교인들에게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한데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해야지 이것 껴놓으니까 그것까지도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을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늘 한 주 전에 절기헌금이 있었는데 이번엔 안 껴져 있어서 오늘 맥주감사 헌금에 대해서 개념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50%는 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과의 1:1 싸움에서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또 한 번 볼게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즉 죄악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게 했어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즉 맛 없는 간조한 빵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왜? 너가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마디마디마다 절기마다 꺾어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keeping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 사실은 무교병의 절기는 계절적으로 말하면 율리우스 달력에 춘분 지나고 첫 만월 때이기 때문에 대략 3월, 4월경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에서 파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석 달 만 지나고 넉 달 초입에 들어오면 곡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첫 곡식이라 그래요. 맥추절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연말에 가면 추수한 것을 저장해서 남은 해 동안 다음 해에 추수할 때까지 맥추절까지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게 있어요. 그것을 추수 저장하는 절기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써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혼 감사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육신 생활의 감사예요. 첫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 무교병의 절기 6월절. 두 개는 육신에 대한 감사의 삶인데 상반기, 하반기 꺾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 감사 꼭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 때마다 헌금할 때 마음이 부담이 돼요. 왜? 주님이 지키라, 빈손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초록색 글자를 제가 써놨는데 색깔을 칠해놨는데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이 네가 수고한 것 계속해서 뭐예요? 네가 수고한 것. 6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수고한 게 없잖아요. 근데 육신을 위한 두 가지 절기는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내가 수고한 거잖아요. 내가 밭에 파종하고 거름 주고 그렇죠? 내가 수고했죠. 근데 뭐가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지. 내가 수고하니까 그거는 내가 노동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일해갖고 나보다 더 부자고 재벌 총수고 돈, 빌 게이츠가 그리스하고 이태리에 놀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5억 원을 쓰고 가더라고요. 셀링 요트 빌려갖고서는 가족 식구 5명이랑 놀러 왔는데 일주일 휴가에 5억 원 쓰고 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러운 저 표정들은 뭐지? 전혀 관심 없음. 나 혼자만 부러워서 죽어. 내 노력, 내 공로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코끝에 아직 숨이 들락날락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폐에 숨이 들락날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1년에 3차 꺾어서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구원받고 삶을 유지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한 생활, 편안한 부를 누리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주변의 관계와 환경도 조성해 주셨다 믿게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밭에 가서 쎄 빠지게 9시간 일해갖고 6시에 땡 퇴근했어요. 주인이 가서 보니까 일꾼이 조금 더 필요해서 장터에 나갔다가 너 좀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일감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노동 고용이 되는 바람에 너무 기뻐서 푹 들어가서 12시에 들어간 사람은 6시간 일하고 6시에 퇴근했어요.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일하고 퇴근했어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1시간 뒤에 6시에 땡 퇴근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 그랬어요. 그래서 9시, 12시, 3시까지 들어간 사람 다 한 데나리온 주고 심지어 1시간 밖에 일한 5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9시에 들어간 사람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지 열심히 하다가 부딪혀갖고 괜히 나 미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응? 여러분, 모습을 볼게요. 나중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우리같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 땡볕에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우리하고 노동인건비가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폐악질이 있어? 이런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경제 원리가 있어? 죄송합니다. 14절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수긍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게 납득이 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50년 믿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고 앉아갖고 신앙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맨날 병들고 시험 들고 좌충우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싸우다가 부딪혀서 자빠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엿장수 맘대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보고 당신 악합니다, 그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도 따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따져요? 속으로만 욕하고 말지 안 따져요. 하나님의 뜻, 영원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간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제가 늘 이런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놀란다고요. 3번.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안 왔네. 야, 그렇게 말로 세게 얘기하더니 지는 안 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설교하고 다른 거였어. 여기에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가, 저 사람은 올 것 같이 하는데 왔고 이 사람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왔네. 사람이 바뀐 거예요. 먼저 나중이. 그때 여러분들이 좀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 같은 것도 왔네. 나 같은 것도 왔네. 우리 서현래 권사님 제일 한박 웃으세요.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봐 조크를 던졌어요. 우리 서 권사님을 내가 너무 제일 사랑하나 봐요. 만만하니까 거기다가 주파수를 던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인간의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어요. 대학생에게 대학 입학시험 문제를 줄 때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같은 문제로 시험 보면 대학생은 좋은 점수 나오지만 초등학생은 좋은 점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셨고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문제의 삶을 시험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도 50점 낙제 점수 맞는 대학생도 있고 이 초등학생은 100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야, 어떻게 초등학생이 대학생도 50점 맞는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100점 맞지? 그죠? 상대 비교와 절대 비교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육,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삶의 모든 시간표를 그렇게 평가하셔요. 즉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 키워드는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키워드가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을 저렇게 역설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절에 그 이유를 구차하게 설명하시는데 풍족한 중에서 헌금한 부자와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넣어서 헌금한 과부와 하나님의 입장은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나 이 헌금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을 수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처럼 죽을 때까지 살인 강도고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지가 지 죄로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가요. 오늘 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그 강도 입장이라면 주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맙죠.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강도 입장이라면 고마워. 이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연조 타령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됐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이래가지고 섭섭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다 망가뜨려 놔요.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싸움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눈으로 보신 것대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영삼아 지금 가야 돼요. 제가 아니 아직 목회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애들도 딸내미도 아직 대학 졸업 안 했는데요, 아직 내가 아빠로서 할 일도 있는데요, 내가 목사로서 할 일도 있는데요,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아직 이번 학기 내가 가르쳐야 될 과목이 있는데요. 소용없어요. 영삼아 그러면 지금 내가 가야 돼요. 간혹 가다가 강대상에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더러 계시기는 해요.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그럼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받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이 절기가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되면 덤벙덤벙 살다가 어느 날 쥐도새 걸리듯이 덜커덕 걸려서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감사, 무자비, 무관심하게 살았던 나를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날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늘 표현드립니다마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한데 두 개의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고 중요하냐면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암만 오래 살아도 결국 100년이에요. 걸렸던 병 나와서 또 조금 생이 더 연장돼도 또 죽어요.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쓸데없이 장례식만 2번 치렀어요. 그냥 한 번에 끝냈어도 되는 건데 그 왜 하나님의 하실 영광의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절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상반기를 보내고 맥주감사절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도중을 딱 꺾으면서 6개월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후반전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리프레시하는 거. 이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기에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면 그 물질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데 주로 교회 운영도 복음 사역의 일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선교비, 구제비 이런 것이 바로 절기헌금을 모으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째째한 명령이 있어요. 별거 아닌 명령. 근데 이것도 지키기 어려서 우리가 무자비한 인간들이 참 많은데 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 거둘 때 추수 때가 되잖아요. 맥추절, 수장절, 추수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지 마라. 그 떨어진 이삭 줍지도 마라.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마라. 떨어졌다고 열매 그거 줍지 마라. 누가 가져가야 돼? 가난한 사람, 길 가는 나그네 그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또 있는데 곡식 벨 때, 추수할 때, 이 절기 때 그 단을 여기저기 묶었는데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러 또 실으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놔두면 나그네 고아 과부가 먹을 거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요.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오영석 목사님 여러분 제가 없을 때 와서 세신 설교했잖아요.
한많은 인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밥을 지어가지고 국을 만들어서 버스 타고 바리바리 들고 가서 먹여요.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참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 함장로님이 거기다가 쌀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양로원 갔다 온 다음에도 양평에 있는 양로원에다가 쌀 몇 년째 계속 대시고 거기도 끊지 마시고 몇 년째 대세요 그냥. 그래요. 곡식을 벨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것, 뭐 치사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기를 예배하는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지 선교사님 오셨는데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 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영국의 옥스퍼드에 유학을 갔잖아요. 가난한 점령당했던 식민지 젊은 청년이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하숙집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전도 받아갖고 교회 갔어요. 산상순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맞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하숙집 주인이 이거 반대로 살아. 전도는 하고 교회는 다니라 그러는데 그 집에 같이 먹고 자고 써보니까 뭐 냉장고 안에 뭐 물건 하나 쓰는 거 부엌 주방에 뭐 하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신경질적이야. 너무 불편하게 해 사람을. 알바를 했는데 알바집 사장님도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 인간이 인간 쓰레기야. 말종이야. 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이렇게 사는구나. 돈에 환장들을 했구나. 야, 나같이 가난한 유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학대하다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핏값은 그 하숙집 주인하고 그 고용했던 알바집 사장님이 그 핏값 치르고 있어요. 만약에 간디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지금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더 많고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나라일까요? 왜요? 뭐 지금 중국 제치고 세계 넘버원 될 판인데 뭐 아마 지금쯤은 인구 통계도 더 올라갔을런지 몰라요. 중국하고 옛날에 14억, 10억이 할 때 몇 년 못 가면 이게 뒤집힌다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되려면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망치기도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으는데 어떤 대상이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 믿는 사람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장인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절기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아는 박학다시간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 재판장들 그 사람들하고 수도 없는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 거 맞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43절에 왜
내 말 못 알아듣지? 그렇죠?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그 이유가 44절에 너희 속에는 주인이, 네 속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서 그래.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따라가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자기 잘난 척, 제 것으로, 그리고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각자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너는 누구 자녀냐? 라고 묻을 때 여러분들의 오늘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지가 누구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행위의 대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야복강 건너고 형 에서와 화목하고, 그러나 딸 딥나의 강간 사건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제 일어나 천막 걷어. 그리고 여기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거기 살아.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너 형 낯을 피해서 20년 전에 도망가던 때 내가 나타나서 사닥다리에서 너를 축복을 약속했지. 거기서 예배해. 거기서 제단 쌓아. 야곱이 이에 결단합니다. 1절은 하나님의 명령, 2절은 야곱의 명령에 대한 순종. 자기 집, 그리고 사람,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밧단 아람의 이방 땅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쩌들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4명 부인 가운데 두 번째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특별히 욕심이 많았어요. 둘째 딸은. 그래서 나올 때 아버지 우상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추격 좀 벌여서 야, 왜 내 드라빔까지 훔쳐가냐? 내 복의 근원인, 만복의 근원인 내가 붙잡고 점괘도 치고 붙잡고 기도도 했던 그거를 왜 가져가냐? 저의 드라빔. 자, 이거 십자가. 뭐 전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이게 저의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이렇게 잡으면 손끝에 느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기도 하고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면 이게 가슴이 딱 찔리져 와서 닿죠. 그래서 심장에 허리 상에서 창을 상하셨던 주님에 대한 것을 혼자 연상해 보면서 그냥 이거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재료거리로 쓰는데, 드라빔이 그걸 복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걸 훔쳐가서 아버지가 수색점 버리니까 말 안장 사이에다가 껴놓고 깔고 앉아서 아버지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데 내가 생리가 나가지고 피가 너무 나서 못 일어나니까 그냥 앉은 채로 인사할게요. 그리고 생리 핑계대고 치마 펼쳐 앉아서 깔고 앉아갖고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라헬이 죽었어요. 그때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 종결돼서 거짓말 탄로나지 않고 그거 훔쳐가지고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 마을 입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출혈과다로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드라빔이 복 받으려고 훔친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드라빔 복 받으려고.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피, 생리피. 그랬더니 피가 정말 나와갖고
나왔는데 수도비 안 돼. 너무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섭다, 두렵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따 믿음 생활한다고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예배당 와서 또 헌금 드리고 절기라고 해서 또 헌금 드리고 돈 봉사, 시간 봉사, 취사 봉사 하시는 분들, 육체 봉사, 물질 봉사 다 해가지고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구상의 최고의 바보고 목사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갖고 있지도 않은 천국 공갈 협박 쳐갖고 울렸다 웃겼다 해가지고 돈 걷어갖고 먹고 사는 그런 목사인 거예요. 결국 이방 신상이 드라빔이 자기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훔친 드라빔이 있습니까? 10계명 제1계명부터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신,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력과 지각력은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건 목사 얘기고, 목사가 내 생활 책임져?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내 살았던 삶의 방식이 60년, 70년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나머지 생에도 내가 책임져. 알았어, 걱정하지 마. 좋은 얘기는 떠들면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굳이 말씀과 여러분 안에 이방신산이 싸울 때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방신산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이방신산을 버릴 수 있다면 한번 버려보세요. 그리고 옷을 바꾸세요. 의복을 바꾸라 그랬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같은 표현을 2번 씁니다. 이렇게 썼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제발 따라가지 말고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은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좀 마음이 새롭게 돼서, 즉 회개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그게 곧 새 사람을 입는 길이다. 그래요.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제발 벗어버려라. 그럼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에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행동에서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정신체계, 인생 철학까지도 완전히 번 어게인. 그래서 마음의 할례, 혀의 할례, 물질의 할례, 시간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역사관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데모스와 크라토스 2개를 합성시켰는데 데모라고 하는 말은 민중, 군중, 백성이라는 뜻이고 크라토스는 권력, 지배, 다스림인 거예요. 2개를 붙여서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데모크라시. 근데 이 데모, 민주, 나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님 자를 집어넣을게요. 하나님 자는 헬라어로 세오라 그래요. 세오. 그래서 크라시를 그대로 쓰면 세오크라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데모, 백성, 개인, 인간, 내가 지배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데오크라시아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이, 돌아가는 것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 우상의 도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였 땅,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이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근데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형 때문에. 거기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본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잃어버린 첫 믿음, 첫 신앙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네 자자손손이 열국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으리라. 그 후손 가운데 요셉 이후에 다윗왕 이후에 유다 지파에 계속해서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벳엘로 돌아갔어요. 벳집이란 뜻이고요. 엘련, 엘샤다이,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럼 뭐예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내가 야곱처럼 살았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불리워지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기적. 예배의 기본 자세는 감사예요.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처한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와 고난과 역경, 노도 같은 광풍이 있었지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합당한 영광. 여러분들의 삶이 성서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예요. 예물을 들고 궁중에 들어가라고 써 있는데 그 예물에 대한 계속적인 수식어로 아름다운 예물,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들으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기뻐갖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갑질의 은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당당해져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합쳐서 경외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읽어졌던 본문의 공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세가 뭐죠? 기쁨, 즐거움, 감사.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 이 아침에 기쁨으로 오셨죠? 감사함으로 오셨죠? 즐거움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배의 이 자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절기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늘 그러죠. 교회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 믿음이 다운돼 버려. 도루묵이야. 그래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 본문 1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책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삶은 도둑을 만나갖고 그 사람하고 손잡고 쎄쎄쎄하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놀아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돼가지고 또 그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 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 결국 형제 자매지간이죠. 가정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하고도 조금 있으면 부딪혀. 처음에는 밥 먹고 좋다고 그러고 잘 몰려다니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안 몰려다녀. 보니까 싸웠어. 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예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은 이런 입술이에요. 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그 입술,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의 입술을 주님이 어떻게 연락하시겠어요? 응?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린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자, 빨간 글자 5개, 파란 글자 2개. 파란 글자는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괜찮은 존재. 그 다음에 빨간 글자 5명은 어떤 부류의 사람?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또 거짓말하는, 그리고 악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사람. 비율이 2대 7이죠. 제가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절기와 절기 사이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인데 파란색 글자는 2명 그렇게 살아요. 빨간색 글자는 5명 그렇게 살아요. 비율적으로 우리가 선인의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악인의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이 밖에 나가면 세상은 공기마저 혼탁하고요, 오존층은 파괴되고 미세먼지로 가득 타고 아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세상 사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가 발암 물질을 24시간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면역성 자가 면역에 의해서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년 동안만 한국 땅에서 숨 쉬는 그 공기 가지고도 암병으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왜 안 죽느냐? 이 안에 저항력, 면역성 때문에 서로 싸워서 상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었는데도 왜 금방 안 죽느냐? 안에서 그 음식을 분해할 능력이 인슐린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먹고 발암물질을 먹었어도 그 상계에 싸우는데 얘가 더 커버리고 얘가 작아버리면 그때는 잡아먹히는 게 이게 병든 거예요. 확률적으로 믿음을 따라 지켜서 충성되게 완전한 길에 살 수 있는 확률은 2, 아닌 사람은 5대 2. 비율적으로도 악인이 더 많아요. 마지막 22절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구절을 읽다가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목회를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손영삼 목사가 무슨 설교를 다 해도, 너가 돈 어떻게 쓰고 있고, 너가 시간 어떻게 쓰고 있고, 너가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네가 행동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보면 손영삼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쌓여있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드러나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속에 본전이 쌓여있는 게 그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게 나와요. 왜? 쌓여있는 본전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이 구절 한 절 읽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마우신 하나님,